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를 조금 이동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뒤에 앉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옮겨 오시겠습니까? 네, 자리를. 우리 청년들도 좀 앞으로 오셔서. 네, 앞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고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 저희가 예배를 소그룹 나눔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 소그룹 나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함께 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인 괴간을 이제 짧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짧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개관이니까 전체적인 걸 조금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항상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될 건 아니고요.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것 안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좀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금요일 날 소그룹을 할 때뿐 아니라 이제 구역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모임에서나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의 모임을 하게 될 때 똑같이 우리에 적용되는 그런 바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지난번 한 번 하고 이번에 하고 해서 작년들 중심으로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했거든요.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눔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런 그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들여서 나누고 하는 게
이제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눔을 할까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도구여서 그런 특별한 도구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익숙해져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서 이제 금요일을 소그룹 우리 모임 형태로 이제 전환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소그룹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말씀을 갖고든 어떤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말씀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죠. 우리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전체적인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지성을 주셨고 오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하면 우리가 지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오성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어떤 감성적 이제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이제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각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감성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의 한 분야로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고 또 영성 목회를 하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개발해 가는 것이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성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완전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을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감정 아니면 생각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떠오르는 것은 각자의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읽은 본문 36절부터 50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르고. 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름이 생기느냐 하면 각자의 지성이나 아니면 그 지성적 배경이나 또 감성이나 감성적 배경, 신앙의 배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36절부터 50절까지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와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죄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시몬은 마음의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시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시몬에게 어떤 비유를 주십니다. 그 비유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을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한 죄 사함과 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케 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쭉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읽은 말씀 전체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와닿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아내는 그 모습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에 대한 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죄 사함의 선포가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먼저 온 사람 있나요? 가장 첫 이미지로. 예. 뭐 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용서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있나요? 네, 손 내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혹시 여러분이 떠오른 단어나 이미지가 있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이 생각하는 바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성령에 의해서 해석될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청자 아니면 그 듣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들 중심의 해석이라 해서 저자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나 또 보는 사람이 해석하게 하는 게 열린 해석, 뭐 열린 결말, 뭐 이런 표현들을 해서 그 해석들을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끝을 내지 않고 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던지는 그 이제 결론들을 맺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예, 그런 드라마의 이제 주안점이 그렇습니다. 그 끝의 결론들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론 맺도록 하는. 그래서 청자나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읽는 사람, 독자들이 해석하게 하는, 결말을 맺게 하는 그런 이제 해석적 방법이 영향을 받아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가, 원래 의도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쓰시고 의도하셨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이 생겨나는 거죠. 나는 향유분 여인이 떠오르는데 아니면 나는 죄 용서가 떠오르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 이런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숙제. 그걸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관찰은 자세하게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뭐 5번, 6번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그 스토리를 알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을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자기의 말로 풀어 쓴다. 라고 해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의 다른 번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경들은 다 사역입니다. 사역. 성경의 다른 번역인데 그런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죠. 좀 쉽게 아니면 좀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것들이고, 사역적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석도 그렇고 많은 신학적 저서들도 마찬가지.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아듣기 쉽게 뭐 신학적이든 신앙적이든 설명을 쭉 해놓은 것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거죠. 성경은 66권인데 66권이 한 권이잖아요. 제 것도 좀 두꺼운 축에 속하는데 이 한 권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서가 뭐 100여 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한 주석서가 아마 한 주석서가 얼마나 될까요? 이 강단 크기 너비로 쳐서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폭으로 이 한 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한 3배가 정도 되는 분량의 페이지들로 설명하는 주석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100여 개씩 주석서들이 제가 100개라고 했지만 100개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저명하고 권위 있는 주석서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제 페이지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설명들이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말로, 자기 말로 우선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읽은 본문을 나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때 주안점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사진하고 그림하고의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진하고 그림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사진과 그림이 어떻게 다르죠? 예, 사진은 있는 사실 그대로 찍은 거고, 자기가 묘사하고 싶은 걸 묘사하는 거죠. 어떤 작가는 귀를, 사람을 그리되 조상을 그리되 코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 화가는 코만 자세하게, 어떤 화가는 귀만 자세하게, 어떤 사람은 눈만 자세하게. 그림이라는 것은 묘사된 것이거든요. 묘사.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이걸 그릴 때 자기의 생각이나 앞에 얘기하는 지성이나 감성을 더 가지고 자기의 느낌과 감성들을 덧입혀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십자가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은 뒤에 후광이 비치도록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십자가를 좀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그림은 자신의 해석적 판단이 들어가는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어떤 해석이나 판단, 그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진을 보는 것하고 그림을 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죠. 이 화가가 무엇의 주안점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화가는 그 사실이죠. 사실 팩트를 가지고 그 팩트를 어떻게 묘사하고 싶었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쓰셨을 때 그 뜻을 우리가 가미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이 관찰이라는 거죠. 관찰. 여러 번 읽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말로 사역, 풀어서 쓸 수 있는, 내가 연필로 한 문장이든 아니면 저는 한 세 문장 정도로 쓰라고 주로 말하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보면 한 문장으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한 세 문장 정도로 관찰을 자기 글로 써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되어야 관찰 그 본문을 잘 이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한 것. 오늘도 읽은 말씀을 뭐 시간이 뭐 길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세 문장 정도 적을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이해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해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묘사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묘사하는 방식,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그것이 어떻게 이 성경의 의미와 부합하게 할까? 부합될까? 그걸 어떻게 검증할까? 이게 이제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떠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헛다리 막 짚는 거죠. 헛다리.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관찰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오류들을 몇 가지 이제 제가 쭉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관찰할 때 오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뭐 의미들인데 그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 원 포인트, 하나의 그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가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서 좀 벗어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뭐 다른 헛다리를 짚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에 대한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로 쭉 이렇게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전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항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진전이 되어져 가요. 진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런 성경에 진전되어 가는 과정과 부합한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부합한가를 이제 맞춰본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야기식 이제 설교 내러티브일 때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야기 내러티브이거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은 편지로 쓴 양식이 있고, 어떤 성경은 설교의 형식이 있고, 어떤 성경은 시편과 같이 시의 형식으로 찬양의 형식으로 된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이제 사복음서 특히 누가복음 보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쉽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이야기이거든요. 굉장히 다루기가 쉽고 또 접근하기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뭐 뒤에 서신서 가면 강화체라고 하거든요. 이 강화체를 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사도 바울의 필체는 굉장히 문장이 길거든요. 아볼로는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볼로는 좀 짧은 문장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가마력 있고 짧은 문장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말이 쭉 늘어지니까 가마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체를 대할 때는 굉장히 이 문체에 글에 힘이 있는데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시원치 않은, 이 바울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연결되어 있는, 앞에 인사를 빼고 나머지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체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열 몇 절이 한 번씩 연결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뭘 찾아내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식 이런 성경은 조금 더 쉬워요. 누가 하면 뭐 예수님 등장 인물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 등장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바리새인인 시몬이 나오고, 시몬의 이름은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40절에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이름을. 그리고 또 죄 있는 여인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함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등장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예수님 어떤 행동을 기대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심적인 이제 성경의 말씀과 달리 다른 것들을 이제 한다면 어떤 질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향유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이 여인이 이 죄 있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 동네 안에서 동네 안에서 이 여인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고 그래서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리 값진 향유를 구했을까? 막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것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향유의 가치나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온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용서에 대한 사랑의 반응에 대한 걸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걸 놓치고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몬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시몬의 집이 얼마나 컸을까? 그 여인이 보니까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을 한참 흘리고 이렇게 발 옆에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닦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시몬의 집이 그러면 얼마나 컸을까? 당시 시몬이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나? 이런데 이제 막 꽂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격가지들인 거죠,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사건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나의 생각이 옳은지를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이것이 문맥적으로 또 문단 안에서 나의 생각이 이 성경 전체의 의미들을 잘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있잖아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거 쭉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낯설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내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내게 좀 생경한, 좀 낯선 것처럼 이렇게 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어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는 게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쭉 읽어버리면 지나가 버리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으면서 낯설게를 하면, 낯설게 이 단어를 대하면 그때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던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는 지나쳐버렸던 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때 성령 안에서 그걸 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도 뭐 10년을 읽고 20년을 읽고 30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그저 한번 케어내서 한번 케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채워지는,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시고, 앞에 감성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감성,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성을 우리의 어떤 이 감성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혀 주시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생각이 넓어지는 거고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야, 성경이 66권인데 뭐 외워도 다 외우는, 뭐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다 외운다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그 전설 같은 분들을 몇 번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누구는 성경을 다 외운데, 어떤 분은 이사야를 다 외운데, 물론 정말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좀 문화나 생활 양식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뭐 고린도서를 다 외우시는 분, 로마서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야, 66권 이 한 권 성경을 가지고 평생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게 뭐 선한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짧은 제 이제 어떤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서 뭐 선한 게 더 나올 수 있을까? 이걸 66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읽으면 그 안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어린 마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아는 건데, 내가 잘 아는 건데 하고 앞에 말씀드린 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낯설게 대하기보다 그 말씀을 꼭꼭 씹기보다 우리 지나쳐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고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한 문장이면 가장 좋고, 한 문장이 되지 않으면 두 문장이나 세 문장 정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많이 늘려가면 안 돼요. 이 문장을 그래 세 문장 정도로 제가 국한하는 이유는 한 본문 안에 한 단락, 우리가 읽은 하나의 어떤 단락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귀납적이라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군이 있는데 이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로 잡으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하나로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놓치고 싶은 것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문장, 세 문장, 어떤 경우는 뭐 다섯 문장, 열 문장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걸 다 이렇게 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가 묘사하고 싶은 특별한 것들을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신경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한 세 문장 정도를 이제 만들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에도 관찰을 잘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모든 이제 육하 원칙에 따른 질문들을 던져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관찰된 게 너무 많으면 해석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관찰이 많으면 해석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를 관찰하면 그 관찰에 따른 해석은 그 관찰에 따른 하나의 둘 정도의 해석이 될 텐데 관찰이 5개, 10개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해석들도 이제 해석 단계에서는 질문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그 늘어난 해석은 뒤에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숙제를 주냐면 그걸 적용하는 적용점에 어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의 해석 관찰이 그리고 하나의 해석으로 그리고 하나의 해석된 말씀이 하나의 적용점으로 가야 되는데 구절마다 적용점이 나오는 거죠. 구절마다 막 적용점이 나오고 구절마다 적용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설교를 판단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일대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시다가 이대제에 가서는 이제 또 다른 걸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막 또 강조를 기도와 순종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로 쭉 말씀해 가시는데 자꾸 격가지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가지치기를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산만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야 되는데 산만해지는 이제 그런 설교들이 되거나 성경 공부나 묵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고 꼭 우리가 말씀을 씹고 관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그것을 한 두세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 두세 문장을 해석하면 해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기 해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검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증해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할까로 아니면 내 마음이 염려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할지로 적용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의 해석은 하나의 관찰은 하나의 해석으로 그 해석된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의 해석으로 넘어와서 그 자신의 해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거울 앞에 비치듯이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그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면 나눔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나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나눔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적용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관찰만을 일단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찰만 우리가 오늘 좀 주안점을 두고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또 쉬운 질문들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우선 인물 중심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물 중심의 질문들에 이렇게 한번 대답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거기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죄인인 여인이 나오고 또 그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바리새인인 시몬은 우리가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 질문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어떤 환대를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관찰된 기본적인 질문들을 포함시켰고, 그런데 그 초대에 무언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빠졌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빠진 것은 지금 이 죄 있는 여인의 태도와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44절부터 46절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그대로 있는 걸 보면 관찰이니까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고 이런 큰 이야기 세 가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여인은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잖아요. 어디 있나요? 3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루면 이제 2-3시간씩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의 이제 결론, 이렇게 하나의 의미들을 잘 우리가 도출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적용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을 지금 치고 지금 말씀의 주안점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걸 보고 시몬의 태도를 말씀을 하세요. 그 시몬의 태도는 이 여인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발을 씻기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죠. 거기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는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37절, 38절에 나오잖아요.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9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 하는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우리가 관찰을 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여인이 자신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입 맞추는 이 일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바리새인이 볼 때는 너무나도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가 있다고 정하잖아요. 정하면 그 죄인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사람도 죄의 영향을 받아요. 과거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정결의 예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곧 죄인과 같은 동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그렇게 비난하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또한 죄의 영향, 죄인들의 영향으로 죄인이 되는데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진 거죠. 그들의 사고나 판단 안에서는 그게 옳은 생각이었어요. 율법적 사고 안에서는 그게 옳은 것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할 할 만한 그런 유대 문화적 배경들이 있었죠. 이 여인이 늘 향해서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죄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죄기에 이 죄인이 그 동네에 죄 있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며 그 여인이 가까이 하는 것을 이토록 이렇게 마음에 당신이 정말 선지자인가?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식사까지 하면서도 식사할 때만 하더라도 선지자인가 하여 집에 초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에 있던 불신이 확 생겨버린 것이, 의심의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여인들이 한 사회나 동네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여러분 그 주홍 글씨 아시죠? 주홍 글씨 어덜트라고 A를 딱 이렇게 새겨 넣는 주홍 글씨 있잖아요. 이 죄인이라고 지정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죄는 뭐냐면 간음입니다. 간음. 7계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그들의 세리나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이 여인은 그런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고 저 여인이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죄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죄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율법적 틀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죄 있는 여인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이제 태도 반응을 보시면서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셔서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빚을 갚지 못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적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이제 우리가 배경들을 이제 관찰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하필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네? 용서하라고. 권사님 조금 크게 얘기해. 아니 괜찮으세요. 예, 앞에 얘기 드린 것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 시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들이었죠? 시몬의 어떠한 마음이었죠? 율법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장로님 그걸 얘기하시라고 하실 텐데 제가 뒤에는 제가 더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죠. 시몬에게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시몬이 율법의 틀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하면 우리 김덕순 군사님이 대답 잘하신 거예요. 예, 엄밀히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시몬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셨어요. 우리가 각각의 생각들이 이렇게 잘 조합되어서 성경을 하나를 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가는 거죠. 짬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감성이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바리새인적 태도, 생각, 그 관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시몬의 태도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두 사람,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사람, 하나는 500, 하나는 50,
이 비유, 이게 차이 나는 이 빚진 자들에 대한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뭐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들 하고 적게 뭐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47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 예, 바리새인과 여인을 두고 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권사님이 정확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여인을 두고 하신 비유예요. 500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면? 500, 예? 네. 죄 지은 여인. 50은 바리새인. 예. 시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몬의 생각은 저 죄 많은 500데나리온, 죄 많은, 자신의 죄가 적은 아니면 죄가 없는 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야, 너도 죄 있다. 야, 너도 그렇게 저 여인에 대해서 저 여인이 그렇게 죄 있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치 못하는 그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틀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만 너 정말 옳으냐? 너 죄 없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제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일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시몬이든 또 죄 있다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 있는 이 여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용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할 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이런 이 시몬의 대답을 들었지만 사실은 시몬 또한 그도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자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48절에 보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뜬금없이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저가 선지자인가?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 많은 여인과 함께하여 죄인과 동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하지만 그 자신의 어떤 판단, 율법적 판단 안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주님은 그걸 이제 선포해 주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우리가 향유 중요하죠. 그죠? 얼마나 값진 향유입니까? 시몬 중요하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기억나세요? 용서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거기에는 누가 500데나리온이다, 누구는 50데나리온이다, 누구는 크다,
누구는 적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관습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어떤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자신들의 어떤 죄 아래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결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들의 얼마나 큰 오만함인지를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이제 50절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까? 예,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이렇게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였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극진히 그를 용서하심에 대하셨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죄 많은 여인이라 낙인 찍혀 있는 동네에서 어떻게 주온 것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이제 여기까지 해석입니다. 관찰한 걸 가지고 해석을 쭉 했어요. 그죠? 관찰한 부분 가지고 해석, 가지는 좀 자쳐내고, 그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핵심만을 가지고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비춰보는 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우리 자기 해석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부각시켜서 할 텐데요. 자기 해석.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댈까요? 이 말씀의 고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해석하며 나누었던 이 질문들이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해석이란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영광교에서는 D형 큐티를 할 때 자기 해석을 이렇게 제가 하도록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나는 시몬처럼 바리새인의 어떤 생각과 판단, 그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 갇혀서 용서치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인지 모른 채 혹시 나의 판단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래서 제가 앞에 관찰을 많이 하면 해석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자기 해석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중심 주제들만 질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몇 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매주. 매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빨리 마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하는 거죠.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매일같이 2-3시간씩 큐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삶의 적용점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나누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관찰해서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년이 되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고가 자꾸 이렇게 다치거든요. 다치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고 귀도 자꾸 다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잘 바꾸려거나 아니면 생각을 이렇게 좀 수용하려거나 좀 잘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유연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않고 자꾸 고집하려고 하는 생각,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명분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뭐 저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장년들이죠. 장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쉽게 잘 안 바뀌는.
우리 어떤 삶의 양식도 잘 안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죠. 시간이 지나 보면 또 그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저 역시 그렇고 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고치고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점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기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고 이런 질문들을 던졌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우리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될지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할 때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고 형식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의 솔직한 나의 모습들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쭉 비춰보는 거죠. 내 생각, 내 행동.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제 시몬의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말씀 해석은 또 우리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시몬과 대조한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한 번씩 언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최근에 주님의 사랑에 뜨겁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면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기에 꽂힌 사람들은 또 여기만 열심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에 적실 정도가 되나요? 굉장히 많은 눈물을 이제 쏟아붓는 여인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 주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언제 이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적이 언제인가?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아니면 찬양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한 마음을 뜨겁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이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서요. 가장 가까운 예배에 있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1년, 2년 이 2년이 그 2년, 3년, 4년 아주 까마득하게 오래된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습관적으로 뭔가 다 갖췄어요. 주님도 초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가 바리새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 자기가 지적도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바를 다 했어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안에 진심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부족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잖아요. 또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눌 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 고쳐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격려하고 그런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그런 간정도 같이 하고 힘이 되도록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이제 적용하라고 하면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는 행동, doing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적용점이 실제적인 적용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큐티를 하면 적용을 하게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말씀 안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쭉 하다가 당신의 적용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다 적용점을 제가 이제 뭘 하겠습니다. 도잉으로 다 전부 다 해요. 도잉. 내가 뭘 하겠다. 그런데 이 도잉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는 실현 가능한 도잉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제 해놓고는 내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데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걸 내가 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적용 불가능한 걸 세워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처음에 적용점을 도잉을 꼭 안 적어도 된다고, 도잉 안 적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깨닫고 그걸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발전해 가되 내가 실현 가능한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적용점을 찾아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가장 쉬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을 이제 우리가 찾는다면 아까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용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때문에 판단하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찾아보는 거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본다. 사과한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거창한 걸 처음부터 잡지 말고요. 내가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화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겠다. 이렇게 적용점을 쉽게 잡는 거예요.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는 거죠. 다음 주에 모였어요. 그럼 다음 주 모여서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것 막 얘기하지 말고 지난주에 나눴던 거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내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조명될 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영적인 권력들이 강화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깨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유익이라는 것을 보면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매주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찰을 잘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해석이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성경 공부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 성경 공부, 목회자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눈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많이 배워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역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질화를 교회가 좀 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나라에 소그룹 목회를 이제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전교회라고 이제 서울에 보면 비전교회라고 있는데요. 소그룹 목회를 뭐 101, 202, 뭐 우리나라에 처음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강단 중심의 목회였거든요. 강단 중심. 그래서 뭐 부흥회하고 그래서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고 이것에 이제 한국 교회가 대그룹 중심의 이제 교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이제 영적 결핍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라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안에 내실이 전혀 없는, 다져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이제 목회가 이제 한국 교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최희석 목사하고 이상화 목사가 처음에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했는데 관심 있게 저도 이제 보고 소그룹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막 저도 따라다녀 보고 교회도 가보고 했거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멘토링 목회라는 게 있어서 이건 목사, 박근 목사라고 예한교회 박근 목사가 또 뭐 멘토링을 우리나라에 처음 또 가져와서 이제 막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소그룹 목회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소그룹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쭉 보면서 한결같이 이 소그룹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제가 검증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한 거죠. 소그룹을 한다고 하면서 소그룹 모인다 하고 행사도 하고 뭔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과연 소그룹이 과연 바르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하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임들을 하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왜 안 세워지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왜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성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잘 검증된 사례를 제가 잘 못 봤었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봤는데도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곳저곳 다니는데도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이 소그룹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서 이건 한국 교회 내놓기에는 아주까지는 계륵과 같은 쉽지 않은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뭐 교회 하는 교회들이 많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 그 안에 건강한 소그룹들을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만 사실은 제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사역 청빙도 안 했고 가지도 않았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또 한국 교회 상황, 소그룹 우리 교회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야지만이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해가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많은 시간 소요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눔의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체질화가 되어야 되고 이 체질화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저는 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유익들이 어떻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딱 들어오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지난주에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뭐 된통 안 나가려고 오늘 다 빠지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씀의 유익을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피할 자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목회자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 비추어지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 유익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